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 21절에서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협할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죄악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죄라는 감각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괴롭고 또 나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이 죄의 끈질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적게는 1년에서부터 많게는 30년, 40년이 됐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신앙생활의 베테랑이 되어서 척하면 척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21절에서부터 17장 7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고 죄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판결로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아니면 잘못한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죽여라? 다 좋은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반복하여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는 것, 그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악을 제거해야 할까요? 질문에 너무 당황하신 거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잘했습니다. 왜 악을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이니까 제거해야죠. 단순히 나쁘니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다들 답변을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한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구원받았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관계와 구원을 넘어서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기저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야 합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어겼다. 그럼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나 말고 다른 신 만났으니까 이제 너 죽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 한번 하면 무조건 죽이시는 어마어마하신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다는 근데 그 의미는 잘 모를지언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철저한 조사와 돌로 쳐서 죽여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재판의 방법이나 그 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이 재판의 기준이 될 언약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잠시 이 시점을 출애굽 당시 시내산 앞으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책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의미, 즉 언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결과,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체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보여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의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린 겁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 사명을 띠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통해서 바뀌게 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됐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안 들었지 않았습니다. 듣기도 전에 들었다는 것 같아서 웃으시는데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 마음으로 다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제사장은 좀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제사장의 직분은 공동체에게 주어지지 않죠. 보통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제사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입니까? 제사장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도 공고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만드신다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끈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귀한 사명자로 이 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섬기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그것도 이 사명이 이스라엘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신명기 17장 읽었다고 해서 우리랑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 동시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이러한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현재 언약을 깬 상태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가정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이러지 말아라. 이러면 이럴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다른 신을 가서 섬기는 자가 발견돼서 언약을 깨거든 어기거든 이렇게 해라. 아직 언약을 깬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언약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주의하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시지만 언약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이 언약이 위협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염려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언약,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6장 21절에서부터 7절까지 드러나는 그 내용 중에서 언약을 깨트리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까? 물론 우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바로 22절로 넘어가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주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들의 능력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 이 주상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이제 주된 신을 말하는데 이 바알을 의미합니다. 번식력과 노동력을 줍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이 등장하는데요. 1월 성신은 해와 달로서 절기를 주관하고 생명과 모든 만물을 관찰하는 최고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이유를 보면은 사람이 얻고 싶은 것은 풍요와 안정,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나쁘냐? 이럴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탐욕을 경고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질까 봐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언약을 깰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제 22절에서 말하길 이런 겁니다. 만약에라도 너를 위하여 행하는 잘못된 행실을 하지 말라. 그리고 17장 2절에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라는 그 말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표현은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사실 반복되어 보이는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는 것은 내가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딴 맘을 품게 하고 너희가 무언가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얻고자 하여서 안정과 풍요를 얻고자 하여서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 다 헛된 일이다. 왜냐?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모든 소유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줬다라는 출처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잡신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그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줬어요.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섬기는 것도 모자랄 판에 그게 아까워서 상한 것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어질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다 가정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성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를 짓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냅두지 않고 반드시 들추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죄의 유혹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 병을 낫기 위하여 대놓고 바알을 찾아간다든지 풍요를 위해서 아세라에게 간구한다든지 절기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해와 달에게 절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으로서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우상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였고 또 설교자였던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기와 권력을 위하여 우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또한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 정작 돈과 성공을 위하여 가진 모든 재물을 소비하여 직장, 학원, 다양한 자격증을 위해 가정과 공동체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자녀들을 떠밀어 낸다. 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이 다양하게 섬겼던 그 우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명예, 권력, 학문,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서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은 없으신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처럼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동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묘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보고 악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우상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을 제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죄에 전염되면 이 공동체 속에서도 이 죄가 전염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이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유혹과 우리 안에 속한 이 악을 공동체에 전염시키지 않고 또 나 개인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서로가 서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줘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넘어지었을지라도 다시금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설명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죄 지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죄를 조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를 아주 철저히 또 공의롭게 다루는 그 본질적 이유는 악을 제거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조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자세히 듣고 사실을 확인하라. 2-3명의 증인을 세워라. 돌로 쳐 죽일 때는 증인을 자처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은 죄를 판단할 때 억울한 희생자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듣게 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판에 억울함이 없도록 또 그 판단에 올바른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판단을 받는 사람이나 주변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2-3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때는 증인이 먼저 손대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증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나의 죄와 옆 사람의 죄를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기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헌금함에서 방송 장비비 한 1,000만 원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훔쳐가셨나요? 아니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악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준 삼아 아주 원칙적이고 공의만 따져서 확실하게 정죄해야 할까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지만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8장 4절과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하죠. 이 여자는 간음이라는 명백한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땅히 정죄를 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혔으니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의롭게 죽여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강조하는 공의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증인이길 자처하는 너희가 먼저 돌을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간음한 여인을 꾸짖기는 하십니다. 뭐라 말하는지 우리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악을 제거할 기회를 주시고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어떻게 제거하며 나의 악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공의로움과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예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헌금함에서 방송 장비비 1,000만 원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증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유와 상황을 물어봅니다. 개인의 탐욕이었는지, 개인의 집안 사정이었는지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들어주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당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확실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그 한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며 악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 16장 21절에서부터 17장 7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 계셔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섬기는 역할을 맡았고,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만연한다면, 그 악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공동체로서의 타락이 시작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누군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사하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받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잘 제거하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악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